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존중하라, 성령님을 존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설리반 앤 크로멜이라는 대형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연봉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높고 그 복지 혜택이 좋아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곳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법률 사무소가 이 설리반 앤 크로멜이라는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회사 초창기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소문이 나죠. 복지가 좋고 연봉이 세니까 유능한 변호사들이 이곳에 와서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족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호사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회사를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연봉도 높고 복지 혜택도 좋아서 회사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유능한 변호사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면 한 명이 떠나가고 또 한 명이 떠나가고 그런 회사를 떠나는 일들이 이 사무소에서 계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고 왜 이러는가 도대체. 연봉도 높고 복지 혜택도 좋은데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들이 왜 자꾸 떠나는가. 그거를 간부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때 나온 결과가 뭐냐면 연봉이 적어서 뭐 불만이 있거나 복지 혜택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내가 존중받으면서 이 유능한 변호사들이니까 얼마나 살아오면서 존중을 받았겠어요. 인정도 받고. 근데 이 회사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못 견디고 한 명씩 이렇게 탈출하듯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임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과 이제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면 꼭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로 변호사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한 변호사들에게 일을 시킬 때 막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저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부탁식으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복도나 승강기에서 변호사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상하 상관없이 높은 직에 있다 할지라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면서 살갑게 그들과 관계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1년 만에 이직률이 가장 높았던 이 설리반 앤 크로멜. 이직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막 도망가듯이 회사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교육자들이 1년 하고 빠져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1년 하고 2년 하고 막 탈출하듯이 교회 빠져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막 5년, 6년씩 이렇게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같은 거예요.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해서 부교육자들이 탈출하는 거죠. 5년, 6년 동안 있는 교회는 봉급이 적어도 사례비가 적어도 마음이 편하죠.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회사를 바꿔가기 시작하니까 1년 만에 이적률이 가장 높았던 이 법률사무소가 1년 만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회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경을 쓰고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해주니까 1년 만에 이 유능한 변호사들이 만족을 하면서 회사에 남아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같은 일을 하도 마찬가지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존중을 받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으로 일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무엇보다도 존중을 받지 못하면 오래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데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이면 뭐 할 것이고 1000만 원이면 뭐 할 겁니까? 무시를 당하는데. 우리 분당에 가면 사례가 가장 센 교회가 있어요. 부교육자들에게 한 500만 원씩 줘요, 사례비를. 그런데도 1, 2년 있다가 나가요. 이유가 뭡니까? 못 버티는 거죠. 못 버티고 나가는 건데 무엇보다도 존중을 받아야 한 곳에 오래 남아서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면 오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하면 성령님도 우리와 오래 머물러 계실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로 하여금 존중을 받지 못하시면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못되게 태도를 취하고 있죠.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잡혀서 눈도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동네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한 방에 쫓아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은 못하고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과,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아시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실 거다라는 것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청년 예수가 메시아적 소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동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보는 역사, 말하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뭡니까? 이거 혹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드러내놓고는 말보다고 자기들끼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무리 안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걸 수시로 노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한테 걸려 넘어질까 말은 못하고, 근데 자기들은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단방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참 보면 볼수록 못됐죠.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잔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폄하하고 망언으로 일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메시아적 사명을 보고도 이렇게 못되게 망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건 없어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의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남과 동시에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해가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려요? 당연히 예수님께로 쏠리게 돼 있죠. 우리 그 사울이 잘 나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을 주목하지만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막 전쟁에서 이기고 다니니까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요? 다윗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그때부터 사울 왕이 막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내가 누렸던 것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 정신에 팔려서 평생을 다윗 죽이는데 쫓아다니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못되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저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라고 왜 이렇게 못되게 이야기하냐. 기득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단지 싫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했던 기득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런 망언, 못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보십시오. 교회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득권이 없으면 좋으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득권이라는 그 늪에 빠지는 순간 그게 교회든 회사든 그게 어떤 공동체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교회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되면 기득권은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개척 멤버들이 다 기득권 부리지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득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이에요. 아주 예전에 모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두 부류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화해하고 양쪽이 서로를 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 부류에 속한 권사님을 만나러 갔죠. 만나서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이쯤에서 화해하시고 저쪽을 품고 가시죠. 저쪽도 이쪽을 품을 마음이 있다는데 권사님도 이쪽을 품고 가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단방에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싫대요. 화해하기도 싫고 품고 가기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대체 싫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저쪽을 품지 못할, 화해하지 못할 그렇게 싫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화해는 할 수 있대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저들에게 기득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기득권이 넘어가기 싫기 때문에 하기 싫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해하지 않아서 이 시간 이후로 다가올 모든 고통의 시간은 다 감당하셔라, 권사님. 권사님과 함께 계시는 분들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왜? 내가 왜 그 고통을 감당해? 그냥 보십시오. 기득권은 넘겨주기 싫고 그 기득권 싸움에 따간 교회가 박살나고 지금 고통의 시간이 오게 생겼는데 기득권은 넘겨주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고통도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어느 한쪽도 놓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화해할 기회가 있는데 그 화해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것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 얘기지만 잘 감당하고 계셔요. 그 고통의 시간을 아주 멋지게 잘 감당하고 계시죠. 보십시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기득권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 다툼이 일어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반드시 그 공동체와 교회와 그 사람이 모인 곳을 흔들게 돼 있고 흔들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적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무너진 걸 못 봤어요. 기득권 싸움 해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로교회는 나중에 성장하게 되더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돌보고 또 돌봐서 기득권 싸움에 휘말리는 그런 불행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음을 잘 지켜서 개천 멤버는 1번으로 생각을 할 테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음을 잘 지켜서 절대 나중에 기득권 싸움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이가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던 거 예수께로 넘어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저거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망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밑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다라고 치부하고 폄하를 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절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폄하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질 않아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를 않으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도 고향으로 내려올 때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고향을 간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탄을 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서기관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말, 너무 귀에 달콤한 우리의 심령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들은 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너무 익숙하고 예수님이 너무 그냥 잘 아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달콤하나 뭐예요? 예수를 배척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빨간 글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못하신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우리도 뭐 고향 사람들, 같은 지역 사람들 만나면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싶고, 더 뭐 좋은 것들을 주고 싶었는데, 챙겨주고 싶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나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풀어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외롭고 슬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를 가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가득할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없고 그 상처를 싸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령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또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엄습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그걸 다 물리쳐주시고 오로지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증오하게 하시고 밀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근데 이 성령님을 존중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권능과 능력을 성령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역사,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역사, 이 모든 역사가 우리가 성령을 존중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성령을 존중하지 못하고 배척했을 때, 외면했을 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때 이들이 어떠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성령님을 존중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죠? 성령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들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때로는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존중하며 가야 되는데 그냥 성령님은 성령님 따로, 내 삶은 내 삶 따로, 결정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내 뜻대로, 뭘 해도 내 뜻대로 성령님께 한 번도 묻지 않는 그런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않으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어떤 능력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단상 올라가기 전에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항상 설교하게 올라가기 전에 그 말을 하셨대잖아요. 성령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항상 존중하고 성령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사역자가 많이 없었을 때, 그러면 그런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안 오시니까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간 젊은 전도사님들이 시골교회에 가셔서 담임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를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그냥 신학생, 신학교 1학년, 신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시골교회 가서 담임으로 사역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전도사님도 이제 시골교회 가셔서 그렇게 담임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전도사님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이후로 끝난 거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만 하는 거지, 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의 은사를 공급해 주시고 이런 역사는 사도행전 이후로 끝났다. 오늘날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0-40%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근데 이때는 뭐 그러진 않았는데 이 옛날에 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믿고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 가시는데 이분이 시골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동네 할머니가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귀신 들린 어떤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가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귀신이 들리면 동네 사람들이 누구 먼저 제일 찾습니까? 교육차를 먼저 찾지. 능력이 있든 없든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참 생각만 해,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불행하네. 우리 권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었어. 근데 저를 버뜩 생각했어. 근데 기대가 안 돼. 장목사님을 생각했는데 막 기대가 안 돼.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몸소리가 쳐지네. 저도 불행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이분도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가 귀신이 들리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떤 꼬마한테 야 목사님 좀 빨리 모시고 와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어떤 할머니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어른들이 목사님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귀신이 들리든 말든 귀신이 들리면 들렸는, 요즘은 귀신 들려도 그런 거 없죠. 그냥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 그냥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요. 요즘은 뭐 지금 목사인데도 어디 가서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하면 막 사입이라고 해요. 지금 뭐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분도 관심이 없는데 이제 부르니까 갔어. 뭐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다가 어찌됐건 체면이 있으니 갔어요. 가서 이제 뭐 빨리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빨리 들어가서 해결 좀 해보세요. 뭘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들어가서 해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쭈뼛쭈뼛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귀신 들린 할머니가 이 전도사님을 째려보면서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고 비웃는 거죠. 왜 왔어? 뭐하게? 할머니가 비웃는 거야. 뭐하게? 뭐 하려고? 해봐. 뭐든 해봐. 이렇게 비웃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긁혔어. 요즘 말로 상처를 받았어요. 긁힌 거지. 그래갖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을 찾아가. 이게 이분은 성령의 능력을 아예 신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마을에서 기도굴이 있었어. 이 장로님은 기도하는 본인이 기도굴이 있었어요. 거기로 전도사님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사님만 놔놓고 오고 전도사님은 그 기도굴에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을 때 일주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바싹 깨지고 나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요. 일주일 만에 불덩어리가 되어서 나와서 그 할머니 집으로 다시 갑니다. 뭐 물론 근심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자신 있은 게 갔어요.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불이 들어온다. 오, 불이 들어온다 라고 얘기했다는. 처음에 뭐 해볼 수 있으면 뭐든 해봐. 비웃었던 할머니가 이제는 성령 받은 전도사님을 향하여 불덩어리가 들어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존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성령을 존중할 때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존중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존중하지 못하면 오늘 동네 사람들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존중을 안 하고 성령은 성령, 우리는 우리 따로따로 살아가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해당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끊어지지 않으려면 성령을 존중하기도 해야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돼요.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인생이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인생이 되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다 보면 성령이 때로는 지시를 내려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라. 저거 안 하려고 하면 저거 해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확신으로 밀려올 때가 있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 밀어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요. 전도도 안 하고 싶어. 근데 어쩔 때는 막 전도해야겠다는 우리 그 뭐 옛날에 택시 타면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왠지 막 전도하고 싶은 막 마음의 부담감이 밀려오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주신 음성이에요. 그런 확신과 거룩한 부담과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식으로 성령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존중해라.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 29절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 그게 재정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정부 장관이 에디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수레를
수레를 타고 가는 길에 말씀을 펼쳐놓고 있는데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시고 누구를 붙여주셔요? 빌립을 붙여주시는데 성령이 빌립더러 뭐라고 합니까? 가라 그래요. 그 수레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교회로 가라. 전도를 해라. 선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음성을 듣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 그걸 신비주의로 몰아가요. 사도행전 16장 7절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갈지를 본인이 정했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로 가야지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아요. 가지 말아라.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빌립과 바울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때로는 우리 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죄에 손대고 싶고 죄를 향해 나아가고 싶을 때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하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가라고 하니까 가죠.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요. 그래서 유럽으로 빠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야 할 때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순종을 안 하면 끊겨요. 자, 보십시오. 아들들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지 말고 책 읽어? 이제 한 번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또 왔어. 아들들 아침에 TV 보지 말고 책 읽어? 책 읽으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한 4번을 얘기했어. 그럼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맛있는 건 못 먹고 이제 매 맞는 거지. 맛있는 건 못 먹고 자, 맛있는 걸 공급해주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공급이 안 돼. 대신 뭐가 들려요? 손에? 제 손에? 뇌가 들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해는 되시는데 성령님을 이해를 못 하셔요. 성령님도 똑같다니까. 일주일 삶을 보십시오. 다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때로는 못하게 하시고 또는 안 하고 싶은 걸 때로는 하게 하시는, 그리고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음성이 있는데 그걸 존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공급이 끊어져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뭐 사주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면 돈이 2,000원이 나왔다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호주머니에서 거의 반쯤 나왔어요. 지금 2,000원이 빨간색이 막 보이고 배추가 막 파란색이 호주머니 반절로 나왔는데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막 주머니로 쏙 들어가는, 성령님의 역사도 똑같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성령을 존중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이루와 평안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고 환경은 바뀔 게 없어요. 어려운 환경 그대로야. 근데 웃음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어려워. 어제 어려운 것처럼 오늘도 어려워. 근데 마음에 평안이 밀려와요. 성령이 주신 평안. 막 돈이 없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어제도 돈이 없었고 오늘도 돈이 없는데 오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성령이 주시는 공급의 능력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존중하시고 순종하셔서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